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비탐성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과 사랑입니다. 오늘의 비탐성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길을 열었다에서의 길을 원어 성경에서는 문을 열었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회가 생겼다는 뜻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로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밭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드로아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듣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혹은 어딘가에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3절의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마음이 있는 드로아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나쁜 일들과 바울에 대한 비방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배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전서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바울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습니다. 이 디도를 통해 보낸 바울의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아 알듯이 그들을 꾸짖는 편지입니다. 이 꾸짖는 편지를 손에 쥐고 떠난 디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보낸 편지가 바로 꾸짖는 편지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말한 그 말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을지, 혹시나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지 등등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처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혼냄을 받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혼냈을 때 그 아이들이 더 엇나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자신에 대한 미움과 슬픔이 그 마음속에 쌓이지는 않을까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교회들을 향한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배경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포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특히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일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혹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팽개쳐 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잠잠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을 두고 도망치는 많은 제자들과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의 일, 나의 명예, 나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오늘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을 이러한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람들을 사랑해 봅시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를 조금씩 짙게 해봅시다. 조금씩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